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분이 부자여서라기보다는 그분의 삶의 철학이 대단해요. 부자라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부자 가운데도 그보다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분의 이야기 자체는 감동적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번기가 되면 난리 나잖아요. 거두어 들여야 될 건 많고 일할 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품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품꾼 구하기가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주변에는 항상 품꾼이 넘쳐나는 거예요. 스승이에요. 그 이유는즉슨 이 부자의 철학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분의 철학은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법은 없어야 한다.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 때문에 돈이 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분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한데도 분명했어요. 아무리 돈이 귀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움켜쥐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부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사람을 잃는 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품꾼에게 품삯을 주더라도 한 달 뒤에, 몇일 뒤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날의 품삯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품삯을 주되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품꾼들을 먹일 때에도 아주 잘 먹여주었다. 웬만한 손님 취급을 했다. 잘 먹여주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품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때 품삯을 받죠. 많이 받죠. 잘 먹여주죠. 또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주죠. 그래 품꾼들이 이 부자를 굉장히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그들의 꿈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게 되노라면 품꾼들도 고마움을 하니까 몸을 아끼지 아니고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일을 적게 시키는 것 같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다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능률은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일은 더 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신이 나서 하니까, 기분 좋아서 하니까. 농사일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와 같은 철학은 그 부자에게만 하나는 것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칭송되는 한 분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을 생각하게 될 건데 피차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한 5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굉장한 일인데 아멘 안 해요. 너무 쉽게 읽고 지나가 버려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가운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가로를 딱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니라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신방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방 사건. 근데 나타나셨는데 저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아니면 한국의 수도 서울, 미국의 수도 뉴욕, 이런 데서 나타나시니라.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예사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는 장소까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므레 지역에, 마므레,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도 그때 당시는 그렇게 유명인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개치고 계십니까? 한 천체, 그 우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면 오죽한 땅덩어리, 전체 우주 만물, 이 지구 땅덩어리,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마므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 조그마한 마을, 도시도 아니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그곳에 많지도 않은 인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신방하셨다.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굉장한 사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주 전체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 한 지역,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대통령도 시골 총구석에 별로 안 와요. 대통령도 일국의 나라 다스리는 그 일만 해도 복잡하고 많고 힘들고 어렵고 해서 그런 조그만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그런 지역 방문하지 않아요. 혹 방문하는 일이 있게 되면 난리잖아요. 뉴스들이 떠들잖아요. 대통령이 아무개 지역을 순방했다. 왕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순방했다. 세계적인 뉴스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신방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이것 또한 중요한 요소예요. 자,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됐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아까 어디에 신방하셨다 그랬어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곳을 바라봤는데 몇 사람이 세 사람이 서 있는지라. 분명히 아까 누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안 놀래네요, 별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뭐 해 주셨다? 신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로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이지 않아요? 또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지진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폭풍으로 나타내 보여줬어요. 번개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고요. 가시나무 뜰기 사이에 불꽃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호랑이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참 호랑이 대할 때 참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의 모습, 개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개를 좋아하는 저는 괜찮지만 개를 싫어하는 여러분들, 그 개를 대할 때 이런 양재기로 개 머리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이 개가 누구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귀하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혹시 누구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어린아이와 우리 주님을 통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속에 곧 누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다행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광대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세밀하신 분이시기도 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높으시고 어미하신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섬세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총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일은 별것 아닌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갈 법도 하실만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상간벽지에 그 어떤 누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신방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종교와 구분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가야 하는 신은 있어도 찾아와 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자꾸만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사는 나를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못 배운 나를 누가 알아주기는 하겠어. 가진 것도 없는 나를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사바다가 망한 나를 누가 하나 거들떠 보기나 하겠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이 세 분을 만난 적이 있는 아니면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면의 분들이라고 해서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면의 사람인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 또 너무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들을 맞이해주고 예우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기빈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절을 해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6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씻을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뭐를 만들려고 하고 떡을 만들려고 하고 가루 세스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용량 청량 단위를 잘 모르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20.9kg, 20.6kg, 20.6kg니까 쌀 한 포대 20kg짜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가루를 반죽해서 뭐를 굽게 했어요? 떡을 붓게 했고요. 그리고 뭐를 잡았나요?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도 비쩍 마른 그런 송아지가 아니고 어떤 송아지? 기름지고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다 그러고 그리고 나무 밑에 편히 쉬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접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이렇게 대접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날이 뭐 할 때에 뜨거울 때에 계절도 뜨거운 계절이지만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더운 그때에 대낮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낮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 굽는 일 애사일 아닙니다.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거 요리하는 거 애사일 아닐 겁니다. 버터 만들고 치즈 만드는 일 애사일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질 들여가면서 최상으로 이분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우리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우리들 같으면 못 했을 것 같아.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간편하게 전화 딱 걸어서 거기 파리바게뜨죠? 파리바게뜨? 빵 이름은 제대로 모르겠네요. 그 파리바게뜨에
소보로빵 그거 몇 개, 뭐 치즈빵 몇 개, 뭐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집에 해서 뭐 탕수육, 뭐 짜장면, 뭐 좀 배달해. 뭐 통닭집에 해서 치킨, 무슨 치킨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법도 한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빈 중에 기빈으로 대접하냐?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당시의 풍습이 그러했다. 중동의 문화가 그래요. 절대로 손님은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아요. 맨입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중동의 문화를 우리도 닮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집안에 오면은 무조건 뭐라도 대접해라. 냉수라도, 찬물이라도, 물이라도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대접했어요. 요 사이는 신방 가면 대접 잘 받지만 옛날에는 신방 가면은요, 줄 게 없으니까 삿갈이 타가지고 물에다 줬어요. 옛날에 커피 없었어요? 주스 없어요? 삿갈이 합니까? 삿갈이 여가지고 그 흔들어가지고 줬어요. 그 한 그릇에 그 삿갈이 물이지만 그 하나 먹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귀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오는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하였기 때문일 거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푸짐한 대접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풍습이 내려오는 풍습이 그러하다 하지만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야 하는 그런 풍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뭘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의 문제, 영안의 문제. 한눈에 아브라함은 저기에 서 있는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봤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알아봤다. 영안이 열려져 있었다. 주경가 케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새 길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새 길손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고, 3절 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 엘샤다이, 뭐 엘로힘, 엘 이런 용어들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도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은 내 주여,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딱 알아보고는 그렇게 불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16절을 한번 보죠. 16절.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 16절. 찾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됐습니까? 22절로 내려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뭐했다? 섰더라. 두 사람은 떠나가고 한 분이 남아있는데 그 한 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벌써부터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성품과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습이 또 귀해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누구께 하듯 했다? 주께 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귀중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다양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다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는 그런 성품,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세 분이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최상의 것으로 그분들을 뭐 했습니까? 대접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세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한 포대의 밀가루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세 사람 대접하려면 여러분 아시죠? 양재기 하나 가지고 매운탕 담는 양재기 하나 가지고 밀가루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있거들랑 칼국수 집에 가면 요만한 거 팔잖아요. 그거 기계 주르륵 여면 그거 한 번에 기계 주르륵 나오면 그거 3인분 아닙니까? 그거 뭐 그 정도 밀가루 반죽하면 될 건데 한 포대기 한단 말이에요. 통닭 한 마리 시켜오면 간단할 건데 닭 한 마리 잡아도 세 분? 여러분 오리집에 한 마리 시키면 몇 인 먹어요? 세 사람 먹잖아요. 세 사람 아니면 네 사람 먹잖아요. 그럼 송아지 잡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네들의 신방, 하나님의 신방이 이거는 나만의 영광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영광뿐만 아니다. 우리 식솔들, 하인이건 누구이든지 간에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다. 하나님의 신방 자체는 우리 모두가 잔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지식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시간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따르고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간에 누구를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든지 간에 주께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코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찌 그냥 지나가신단 말입니까? 이대로 그냥 지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구절 저를 봐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저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내가 노력해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일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게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게 주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다 은혜이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리고 그렇다면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질문해 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같은 말, 다른 말. 이러면은 딱 이렇게 돼.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글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되게 구분 없이 써요. 그런데요, 구분 없이 써서는 안 돼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입었다? 하나님. 그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받는다라는 그냥 받는 것이죠. 입는다라는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입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것을 입고 그 은혜대로 사는 것. 이게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선뜻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양복 한 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러면 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요새 양복이 없는 모양이야.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물리쳐야 돼요. 제가 양복 한 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선물로 받은 것하고 선물로 받은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지만 제가 옷장에다가 옷걸이에 그냥 걸어둘 수도 있죠. 받은 것은 맞지만 입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복 한 벌을 받았는데 저는 양복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듣기는 미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양복이 없어서 주일날 설교하러 나갈 때 고민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던 헌옷을 주기 그놓고 선물 받은 그 양복을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양복을 그 미자리교회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선물은 받았지만 입은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같지 않습니다. 양복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양복을 입고 교회도 나오고 회사도 출근을 하고 모임에도 가고 여행도 가는 거예요.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더 귀중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사오면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강청하는 거예요. 지나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순수성을 볼 수가 있어. 아브라함의 그 때묻지 않은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면 내가 받을 은혜도 내가 받을 축복도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가 받을 은혜도, 내가 받을 복도, 내가 받을 모든 은총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제가 차려드리는 이 음식을 잡수시고 편히 쉬시고 가시라고. 얼마나 귀중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순수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만은 그냥 지나쳐 가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엎드려서 강청하는 거예요. 지나쳐 가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 217장을 한번 보시죠.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다 아는 찬송이죠. 279장. 자, 찾았습니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제목 밑에 보면 왼쪽에 279 밑에 FJ 크로스 B 나와 있죠. 맹인 복음성가 가수예요. 앞을 못 보는 분이 이 찬송을 작사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원래 크로스비가 작사했을 때에는 그 오른쪽으로 가봐요. Pass me not 이렇게 돼 있죠. Pass me not.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O gentle Savior. 오 gentle Savior. 온유하신 주님이요. 인내하신 주님이시여. 정말 신사적인 신실한 구주시여. Pass me not. 나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 지나쳐 가시면 저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지나쳐 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리만 내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바람처럼 되면 의미가 없죠. 흔적은 있으나 실체가 없어요. 발자국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어요. 특급 열차가 간이역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병든 환자를 의사가 못 본 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구조자가 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뭐가 되겠느냐?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회사도, 우리 사업터도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요. 젊음도, 물질도, 시간도, 사람도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누구만은, 주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 주셔야 된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고,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방 사건이 갖는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음식 마련한다고? 그 떼약볕에, 그 무더위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음식을 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방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방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고 복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없던 자식 있게 만들어 주었어. 그래서 축복의 대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혜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